마음으로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이끌어가는 힘인데요. 나를 끌고 가는 힘, 나를 이끌어가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힘이 없으면은 우리는 너무 지치고 힘들게 됩니다. 오늘 서론의 방금 말씀에 우리의 인생이 경주와 같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믿음의 경주인데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는 경주라고 됐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가는 경주래요. 우리 어린 친구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인내는 견디는 거, 참는 거를 뜻하잖아요. 근데 죄를 벗어버리는 그런 경주래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가는데 뭔가가 자꾸 얽매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얽매이기 쉬운 게, 죄가 막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도 죄인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엇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엇갈리는 것. 그러면 죄의 결과물이 일어나요.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마음과 엇갈리면 미움이 생겨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그 말씀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기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걱정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걱정이 심해지면 불안이 되고, 불안이 우울로 되고, 우울이 분노 조절 장애나 공황 장애나 이런, 그 다음에 자살, 이렇게 쭉 우리는 끝에 일어나는 결과물만 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하고 엇갈린 것이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 된대. 상실한 마음. 마음이 시달린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신데,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 내 마음에 부딪혀 오게 하시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을 깨닫게 해서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나하고 마음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이놈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엇갈리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됨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두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놓쳐지기 때문에 내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분별력 상실, 내 상황이 파악이 안 돼. 내 내면도 파악이 안 되고 내 주변 상황도 올바른 파악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 생각인 거예요. 죄는 내 생각이에요. 내 방법. 얽매이기 쉬운 죄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관점, 내 기준, 내 판단. 인간이 법적, 도덕적, 윤리적 죄는 어떤 살인, 간음,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데, 우울, 걱정, 염려, 시기, 질투, 비교의식, 그 이전에 있는 거는 내 생각인 거예요. 내가, 나의 주관, 하나님 생각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내가 세상을 보고 있는 나의 가치 기준, 그게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과물, 자범죄는 거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뉴스, 드라마, 책들, 좋은 책들이 계속 우리한테 무엇을 집어넣고 있냐, 심지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도 인본주의와 세상의 방법들을 끊임없이 나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선생님,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좋은 말을 하시는데 그 말들이 진리를 떠난 기준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들이 마음 내면에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올바른 진리의 뼈대를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고 세상을 볼 때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정확해질 때, 명확해질 때,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내가 훈련될 때 세상을 나가기 전에,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띠 띄우고 손목에 붙이고, 왜 말씀을 그렇게 듣냐면 세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네 자신의 내면이 세워지라, 이건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게 없으면 무너지고, 이게 있으면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그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실제로 승리하고 실제로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길들이 열리면서 그 영역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영역, 경제의 영역을 어떤 사람은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문화의 영역을 다스리고, 저같이 목회를 하는 사람은 사역적으로 다스리고, 그게 달란트가 정확히 발견되면서 나의 영역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내 영역도 아닌데 막 엄마가 국영수사하고 막 다 90점 맞아야 된다는 기준을 갖고 아이들을 들들 볶는 게 아니라, 달리기를 잘 뛰는 에릭 리들은 금메달 따고 그냥 선교사, 중국 선교사 가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집에서 아무리 너 수학 왜 이렇게 못하냐, 너 수학 60점인데 달리기만 해서 잘해? 너 어찔래? 이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또 아멘이 또 살살 잘 안 나오고. 자, 누가 등짝 스매싱 당했는데 여러분 이게 알아지면 참 자유가 오더라고요. 제가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지만 어머니한테 효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머니가 원하는 그런 기준에 맞춘 좋은 아들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제가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막 스트레스가 알러지로 나오고 막 죽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원하시는 길을 안 가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길을 가도 되는구나가 진실로 이해되어졌을 때 마음에 참 자유가 오더라고요. 참 안식, 쉼이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제가 말했죠. 영국에서 박사하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한번 휴가 나왔을 때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가 듣기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란 거죠. 엄마 박사 그만하려고. 지금 4년이 지난 상태에서 제가 그만한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엄청 자유가 온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내 인생에 내가 고집하고 내가 목표 세우고 세상이 원하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세우는 목표 말고, 그 목표 지점 말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나의 목표 지점, 그거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내가 막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만들어졌는데, 나를 좀 찾고 싶고 내게 약속하신 그 옷을 입고 그 길을 꼭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길로 부모님을 무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그 길로 저 혼자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다 이해 못하고 막 난리 나버렸어. 그렇지만 가장 행복하면서도 가장 맞는 그 길을 가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다 정상이 돼버리더라고요. 다 정상.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정상이 돼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길을 찾아서 그 안에 들어가면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세상에서는 막 이거 잘해야 된다 저거 잘해야 된다 하는데 다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것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와 하나님이 성공케 하시는 그게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토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건데, 일단은 첫 번째,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인데요. 여러분 혼자이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누구나 가야 됩니다. 자, 환경이라고 했는데 제가 필요한 부분은 적어 놓으세요.
요셉은 엄마가 없어요. 저도 약간 비슷한 게 있었는데 엄마가 중학교 때쯤에 돌아가실까봐 염려가 너무 많이 되는 그 어린 시절을 겪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앞에서 피를 토하고 빵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차가 와가지고 실려가시고 저희 할머니는 그 앞에서 목 놓아 울으시고 1년 동안 병원에 계시고 큰 수술을 하셨어요. 폐를 한쪽을 떼어내고 한쪽은 반절을 떼어내셨죠. 그러니까 엄마 없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가서 그때 코 닦는 수건 옆에다 딱 차고 가서 제가 이랬대요. 학생들이 그때 진짜 많이 있잖아요. 입학할 때 8반까지 있었어. 우리 반 한 명당 학급당 49명 이렇게 하고 8반까지 있었는데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던지 그 얘기를 아직도 회자되는데 저보다 등치 큰 애한테 같이 입학생인데 형아가 때렸다고 제가 1학년 때 참 목사님까지 됐는데 저가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 봐요. 형아가 때렸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할머니가 그 얘기를 엄마 퇴원해서까지도 하시더라는 그 얘기.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커서 이게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런 인물이었죠. 엄마가 없습니다. 요셉은 엄마가 일찍 죽어버려요. 자기를 돌봐줄 수가 없어요. 완전 혼자예요. 혼자. 환경이. 그래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없고 아빠 없어도 괜찮아요. 에스더가 고아 처녀인 거예요. 고아 처녀. 고아. 불안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도 하나님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부모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술로 자기 자신을 달래야 되고 너무 염려된 상한 속상한 말을 자녀에게 욕하고 남편하고 미친 듯이 싸울 수밖에 없는 수고하고 지친 마음을 가진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어른들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유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내 진짜 아버지,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나와 지금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것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상처가 없고 혼자 있는 시간이 실제로 즐겁습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 늘 방 안에 있으면 두렵고 왜 있으면 저는 꼭 귀신이 막 천장에 붙어 있는 것 같지 뭐 그런 생각이 귀를 딱 들어보고 그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그러죠. 영적으로 민감해요. 제가 머리를 감다가 근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저는. 그게 없어졌어요. 영국에서 자잖아요. 그러면 침대에 자잖아요. 그럼 뭐가 저 앞에서 훅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눈 딱 떠서 딱 보고 막 안 지나가는데 내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잠만 크 잡니다. 깨지도 않아요.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제가 믿어지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는 그 말이 믿어지고 저는 뭐가 믿어졌냐면 사탄은 그렇게 속이는 건 아주 1차원적인 속임수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 놀래가지고 나 도깨비야 귀신이야 이거는 나를 그렇게 역사적으로 성경에 다 찾아보세요. 공포감을 줘서 그 사람을 놀래켜서 그 사람이 힘들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1차원적인 공격인 것입니다. 또 이해 안 가셨구만. 그런 것으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사소한 이 하나의 사실이 영적 사실이 평생 동안 이불에서 방에서 눌려있던 그 어린 시절이 딱 30살 때 이게 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집에 혼자서 잠 못 자는 문제가 제가 해결됐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대학 때 기숙사에 있는데 밤에 4명이서 자는데 밤에 날 샜어요. 내가 잠을 못 잤어요. 무서워가지고. 잠만 잘 자.
영적인 겁니다. 이게 영적 눌림 현상. 그때 저는 그걸 영적 눌림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했냐, 이것이 영적 눌리는 것이 몰라요. 그냥 공포감인 줄 알았어요. 영적으로 눌렸다는 생각을 못해요. 근데 치유가 돼버렸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하고 경쟁하면서 논문 때문에 막 비교의식 속에서 시기 질투하고, 이게 감정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 당연히 일어나는 건 줄 알았더니 내가 집착하는 거더라고. 시기 질투가 없어졌어요. 그냥 비교의식이 없어졌어요. 비교의식이 영적 문제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없어져요. 그냥. 왜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 어린 친구들,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겠지만 사람들은 시기 질투와 비교의식에 완전 매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 꽉 잡혀 있어요. 예수를 진짜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만 그 경쟁의식에서 벗어납니다. 작은 거 가지고 경쟁 안 해요. 와,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함을 주신 줄 아세요? 상쾌함을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좀 이거 벗어나 봐야 돼요. 비교의식 있으면 목사를 해도 계속 사역 비교하고 너네 교회하고 맨날 비교하고, 한 명 성도 걸러 가면 그 목사님 얼굴 안 보는 거야. 양떼가 내 겁니까? 여기로 가든 절로 가든 하나님께서 인도받았고 그 사람 잘 자라면 되지. 아멘이십니까? 사람 집착하는 게 끝나야 돼요. 목회는 사역을 하려면 사람을 붙잡는 게 끝나야 돼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가고 오게 하시면 오고, 나의 분량대로 더 키우려고도 말고 못한다고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만큼 자유함 속에서 사역을 해야죠. 마찬가지야. 학업도 마찬가지야. 내가 뭐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고 못한다고도 하지 않고 나만의 달란트를 그대로 남기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으면 3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 안 하고 나만의 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 남겨.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대단한 거를 이루려고 하는 성취욕을 내려놓고 내가 못해, 너 나를 보고 낙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신 분량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만큼 하면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것만큼은 잃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나만의 약속의 땅이 크지 않아도 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안 망해요. 절대로 안 망해요. 우리 교회, 내 가정, 나 인생,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만큼 되고 끝납니다. 그냥. 아멘이십니까? 갑자기 차 사고 나서 안 죽어요. 왜냐하면 차 사고 사단이 나게 해도 하나님 다 막아줘요. 왜냐?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우연을 가장한 사고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의 호흡을, 끝나는 호흡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갑자기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갑자기 죽지 않아요. 갑자기 죽을 것 같이 염려도 하지 마세요. 내 호흡이 끝나는 날은 하나님이 정해놨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도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확실히 대답을 해주면 자, 그리고 또 이 현상이 생겨요. 가장 가까운 가족하고 영적인 소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바로 야곱은 형 에서하고 소통이 안 돼. 요셉은 자기 형들하고 소통이 안 돼. 혹시나 남편하고 소통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그거는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 어떻게 됐어요? 생명을 구원하시기에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고백하는 날이 오잖아요.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아니,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돼. 엄마인데 아들이 지금 예수께로 안 돌아오는데 나 죽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막 염려하다가 죽을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가면 내 아들 하나님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갈렙이, 내 종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그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가 그를 그 땅으로 들여오고 그의 후손을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상하게 다윗한테도 그 후대를 책임진다고 하고 꼭 내가 최고로 염려하고 최고로 걱정거리를 알고 계셔. 참. 근데 사람들은 내 입으로 자녀를 돌보고 바꾸려고 하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진짜 그 여정을 전진해서 가는 것은 게을르게 하기가 쉬워요. 내가 나의 여정을 주님을 온전히 쫓으면 내 가정과 사업과 자녀, 내가 가장 염려하고 사랑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내가 네 나라를 견고케 할 것이고 네 후대를 책임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꾸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리아세라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선 일단은 제가 더 먼저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게 가장 초점이고,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 자녀가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내 마음이 일단 평강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걸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입을 막 들들들 볶아가지고 공부하게 하고 학원 보내고 막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해놓고도 내 자신이 여호와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고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는 뭔가 불안한 마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 마음에 신명기 28장대로 내가 이러다가 돈이 어디가 쭉 셀라나?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싹 영적으로 이제 잘 알아가지고, 영적으로 제가 잘 알아요. 이게 뭐가 돌아가는지를 영적인 감지 능력이 엄청 발달돼 있어. 지금 민감해.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를 알면은 뭐가 이렇게 보호하심, 보호막이 풀리는 느낌이야. 한마디로 내가 여호와 안에 있으면 주님의 보호하심이 딱 든든히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고 군대가 내 옆에 있는 게 느껴지는데, 내가 우상 숭배하거나 뭔가 마음이 우상을 직접 숭배는 안 해도 뭔가 해이해졌잖아요. 그러면은 느슨해지는 게,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게 느껴져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그대로 그냥 느낌이 와요. 그래서 정말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임하고, 제가 주의 영이 임한 곳에 자유가 임하고 해방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이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과 진짜 충만한 상태로 있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딱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하루를 딱 돌아봤을 때 제 자신이, 나의 오늘의 언행심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할 때가 너무 많아. 말을 씀벅 해버렸어. 그 말하면은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인데 내가 딱 해버렸어. 그거를 최고로 잘 받는 사람이 저쪽에 앉아 있죠.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저의 실수를 많이 받아내게 돼 있어요. 사모의 역할이 얼마나 힘든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항상 목사를 용서해야 돼. 그죠? 그게 사모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저를 맨날 용서해 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지. 안 그래요? 실수를 찝어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저를 맨날 덮어주는, 용서해 주는 사람 한 명 있어야지. 든든한 편이 하나 있어야지. 사모의 역할은 또 그건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고. 근데 내 자신이 자기 전에 정말로 언행심사를 돌아봤을 때, 성령인도 못 받았을 때는 그냥 바로 내 마음이 이미 그 기도하기 전에 찝찝해. 여기가 딱 그게 딱 생각이 나.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그냥 그 부분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치유받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 통해서 내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그냥 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성령인도 받기를 원해서 아침부터 기도했잖아요. 주님 아시죠? 근데 또 제가 모르고 또 그렇게 했는데, 그 만약에 사람한테 상처 줬으면 그 사람에게 그랬다는 것을 또 다음 날이라도 제가 말해요. 가서 내가 좀 그걸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해결합니다. 그것을 풀어버리든지 잘못했다고 말하든지 교정을 하고, 내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피 바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넘어져 있지 말라. 여러분 넘어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실수가 없으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염려가 왔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미워할 수도 있어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고 미움이 막 남아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서 내가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는 나를 딱 주님께 드리고, 그것을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피 바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하신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용서하셔요. 진실된 마음으로. 그 용서를 매일 받아야 돼요. 매일. 용서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자꾸 내 자신이. 근데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거짓되고 죄스러운 내가
주님이 덮어주는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지 않으면 예수 믿고 금세 다른 사람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잘 알아. 내가 참 연약해. 근데 그 사람은 맨날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른 사람도 잘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외로운 길에 혼자 가고 막 왕따 당해서 고립돼요. 거절감과 고립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도 고립감에 빠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인정받지 못한 상처 막 이런 것 때문에 힘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제가 여기 써놨죠. 너만의 길이 있어. 1번에 2번. 딱 어린 친구들은 줄을 쳐놓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만의 길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거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너와 함께하고 권능을 준다는 말은 힘을 주고 너를 나의 증인 되게 할 거야 라고 오늘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인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증거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이 100m 달리기인 줄 알거든요. 출발선에서 똑같이 출발해서 100m 달리기처럼 생각해요. 근데 실제 이 그림을 딱 그려놓으세요. 출발한 시간도 다르고 가는 루트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끝에서 맺는 열매도 다 달라. 근데 사람들이 다 똑같이 뛰는 줄 알아요. 1등이 해야 되는 줄 알아. 근데 어떤 사람 먼저 출발하기도 하고, 이 사람 먼저 출발했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먼저 출발하고 많이 가져서 출발한 사람하고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낙담을 해. 출발점도 다르고 출발 시간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어떤 사람 처음에 목발 짚고 딱 시작하게 하나님 해줬어요. 출발할 때. 닉 부이치치는 팔 다리가 없고 몸통만 가지고 인생을 시작했어. 100m 달리기 땡 뛰어대는데 다리가 없이 딱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고 그만의 인생으로 인도하시는데,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아들 이제 죽었네, 인생을 딱 보니까 자기의 절망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절망감이 더 크겠죠. 우리 닉 부이치치는 세상에서 완전 망했구나, 슬픈 눈으로 쳐다보니까 얘한테 절망감이 와서 얘가 2번 자살을 시도를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예수님 믿고 나만의 여정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나만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모든 부모님은 세상을 잘 알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마음속에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가 모자라 보이면 나의 조급함과 절망과 나의 낙담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의 그 조급함과 나의 그 불안함을 아이들한테 다 전달해서 들들 볶아버립니다. 막 사람 붙여가지고 막 공부시키고 막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 만들려고 하는데, 아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다 그 사람만의 길이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모로서의 들들 볶으려는 것, 나의 할머니, 손주들도 볶지 마세요. 그것 말고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을, 너와 함께 하시고 그를 향한 계획이 있는 것을 딱 정확하게 믿음의 말로 딱 해줘야 돼. 그런 면에서 또 제가 우리 엄마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제가 고3 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전주에 유학 가가지고 남원에다 전화해가지고 전화통을 붙들고, 엄마 시험 수능 이제 봤는데 모의고사 수능 3개월 전인가? 너무나 죄송해가지고 맨날 만화방에서 살고 전주 와서 하숙시켜놨더니 엄청 놀았어. 그래가지고 너무나 죄송한 거야.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공중전화에 전화 걸고 그때서 반성과 후회감이 밀려와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있었더니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괜찮아 혁아, 괜찮아, 그렇게 하시더니 학교로 편지가 왔어요. 편지에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너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이 아니겠냐.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물맷돌을 던졌고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여정이 있다는 것을 편지 2장에 써서 보내셨어요. 그때 또 제가 못 알아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또 가지고 어디다 논지도 모르는 놈이야. 그게 얼마나 귀중한 편지인지를 알고 내가 어디다 모셔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엄마가 챙겨놨어? 제가 그거를 거실 바닥에서 엄마 땅에 묻고 돌아왔는데 그 유품 정리하는데 그 편지가 내 손에 딱 있는데 거기에 쭉 써있으면서 제가 이제 수능을 이제 2달 남겨놨어요. 다시 만날 날까지 안녕. 이게 제목인데 우리 엄마가 천국 가면서 너 영적인 정체성은 이거야 하면서 다시 만날 날까지 안녕 그렇게 한 것 같은 거야. 제가 거기 앞에서 읽는데 그 편지를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리고 우리의 엄마의 마음이 이제는 다 알겠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것은 우리 엄마도 뭐 완전 100% 믿음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고 저한테 전달하려고 했던 그것이 제가 알아진 거예요. 이제 와, 알아진 자로 제가 그걸 읽고 있더라고. 그것도 그때도 몰랐을 수도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진짜 이거 어머니 통해서 이걸 전달해 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네요. 지금이라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것을 진짜 전하는 자 되고 싶습니다. 주님, 계속 너는 전도자의 책무를 하라. 그 성경 구절이 장례식 내내 저를 계속 그 성경 구절이 저를 성령이 하신 거죠. 너는 전도자의 책무를 끝까지 하라. 이게 저희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 통해서 주신 전도자라서 책무를 하면서 그 고난을 받으라. 이거죠. 제 마음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 영혼에 각인이 됐어요. 영혼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오늘 보니까 나는 그릇이에요. 질그릇일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여기 로마서 9장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예, 창세기 2장 7절도 바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러고 시인이야, 시인. 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지. 바울이 진짜 시인인데 주님이 신랑과 신부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기는 중매쟁이라고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정결한 신부로 여러분을 중매하는 내가 중매장이요. 예수님이 했던 비유를 또 써먹어 버리는 거야. 바울이 창세기에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갑자기 바울은 진흙, 이렇게 토기장 있잖아요. 진흙으로 이렇게 도자기 만드는 사람 딱 그걸로 비유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질그릇 같다고 그래요. 흙으로 빚어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바울이 또 설명해요. 보배가 그릇에 담긴 것 같다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거기 읽읍시다. 고린도서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이라는 거는 흙그릇이니까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죠. 거기에 보배가 담기면은 보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에 보배가 담기면 보배통이 되는 거고 똥이 담기면 똥통. 그죠? 그릇에 보배가 담기면 보배그릇, 그릇에 똥이 담기면 똥그릇. 그죠? 이런 거예요. 바울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담긴 우리의 모습을 보화가 담긴, 보배가 담긴 그릇으로 표현하잖아요. 이 비유가 장난이 아니에요. 로마 군대를 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걸 또 바울이 시처럼 표현을 해버리는데, 너무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얘기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바울의 마음이 줄줄줄 느껴지는 거죠.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썼는지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와, 그릇을 또 해놓고
설명이 이제 더 발전됐어. 무슨 그릇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은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고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준비가 됨이라. 야, 모든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겠죠. 하나님의 하실 그 뜻과 계획과 목적이겠죠. 나를 통해서 하실. 내가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는, 그릇은 통로가 된다는 말하고도 비슷한데, 나를 통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맡기셔서, 사람은 청직이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그릇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은그릇 모양으로, 다 모양이 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무슨 그릇이 되는 것보다 쓰실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이 아니라 쓰실. 무슨이 되는 것에 우리는 집중을 해요. 그래갖고 내가, 너는 금이냐 나는 은이다 막 그러면서 괴로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금은 왕만 쓰잖아요. 간헐적으로 써요. 가끔 쓰이고. 흙그릇은 서민들이 오하게 많이 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쓸지 몰라. 그리고 금그릇도 있어야 되고, 큰 대형교회도 있어야 되고, 섬마을에 몇 명 식구 없는데도 교회 하나는 있어야 돼. 누가 그것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따질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더 고생할 수도 있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충성되어야 할 수도 있어.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평가하고 어떤 그릇이 뭐가 낫다고 뭐가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는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는 곳에. 아멘이십니까? 어렵고 힘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쪽의 영역을, 그물을 펼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실 그것대로 나를 다듬으셔서 만들어서 걷다 포지션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비교할 것도 없고 아무 그럴 인생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내가 준비되는 게 훨씬 중요한 거를 저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 죄를 이기는 것이고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인데, 이걸 하려면 사탄의 공격 지점을 알아야 돼요. 사탄의 공격 지점이 많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항상 제가 여러 가지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많이 했죠. 근데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또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쉽게 이 부분을 다 얘기는 못하고, 마음과 생각이 영적인 전쟁터예요. 일단은 마음 생각이 영적 전쟁터인데, 첫 번째로 자존심. 참 제가 자존심이 사람을 힘들게 해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절대로 사랑한다 말 못합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또 뭐하냐면, 둘이 싸웠어도 내가 미안하단 말을 못해. 자존심이 세면 내가 용서할게, 이 말이 입에서 안 떨어지는 거야. 우리가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에 권세가 있고,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완전히 살리고 죽이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돌아가서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또 복음 얘기하지 왜 또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고 그래요. 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한테. 저는 맨날 이런 것만 시킬 거니까. 아니,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신자 남편한테 함부로 하면 그게 복음을 막는 거예요. 집에 불신자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써 있잖아요. 불신자 남편한테 절대 함부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의 권위를 존중해 주라고.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남편이 돌아온다고 써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절대로. 제가 이 말을 하면 또 이 말이 저한테 이게 들어와요. 왜 복음만 얘기하지 남편한테 잘하란 그런 말을 행위적으로 하냐, 이런 말을 제가 또 듣습니다. 아니, 이게 하면 안 돼? 자,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불신자 가족에게 그 마음을 헤아려주면서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영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막 제가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아들로서 감사한 부분은 놓친 상태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그랬는데 분명히 감사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쏙 빼고 아버지만 제가 고치려고 들었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감사가 회복될 때 도리어 그 관계가 더 회복됐더라고요. 나는 아버지를 고치려고 한 게 아버지가 안 고쳐지는데 초점을 맞췄는데 제가 감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감사하십시다. 자, 그래서 말은 한 입에서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이렇게 말을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아직도 잘 안 되는데, 상한 말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표정을 제가 잘 지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딱 상하면은 딱 기분 나쁜 표정으로, 누구겠어요? 우리 한 명 여기 있어. 저의 아내에게 딱,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마음이 딱 상하는 거죠. 얼굴 표정만 해도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고. 그리고 내 태도 이것만 해도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제가 바꿔야겠다고 엄청 생각하는데도 또 나도 모르게 또 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저녁에 딱 기도할 때 생각하면, 와, 내가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또 그랬지? 진짜 이놈의 체질을 진짜 하면서 생각할 때가 요즘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과 행동을 진짜 세밀하게 완전히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도록 이제는 그 훈련 속으로 우리 같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때 말로 기분 다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상처. 이것도 여러분 상처 잘 다루세요. 이게 과거에 우리가 상처를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처가, 이게 상처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별거 아닌데 내가 너무 세게 이렇게 막 폭발할 때 욱하고 올라오는 것은 사실은 지금 당장 그 문제보다 옛날에 쌓여서 그러거든요. 더 소리 안 낼 것도 옛날에 그랬던 것 때문에 막 짜증이 확 나. 근데 그게 상처예요. 과거의 것을, 상처라는 것은 과거의 것을 내가 아직도 그게 작은 것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직장 상사, 남편, 과거에 나한테 상처 줬던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 절교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절교는 안 했지만 그 사람 만나면 너무 답답해. 그 사람 만날 거 생각하면 어디서 마주칠까, 그게 다 상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다 복음이 필요한 대상일 뿐이다. 그 사람들 다 복음이 필요한 처절하게 영적 방황과 치유되지 못한 것들을 갖고 있는 한 인간이고, 주님이 제가 그들을 용서한 것처럼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세요. 저도 다 용서할 거예요. 용서를 했는데 저는 어떤 상태가 나오냐면, 갑자기 다 용서하고 분명히 풀었는데 갑자기 생각나면서 짜증날 때가,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군대에서 저 막 탁구채로 막 머리 때렸더니 갑자기 생각나. 허땡땡 계속 생각이 나. 황땡땡하고 허땡땡이 생각나. 쓰레빠로 얼굴을 맞고 탁구채로는 여기가 이렇게 혹이 이렇게 났어요. 계속 때려가지고, 탁구채 세워가지고 때려가지고, 얼굴은 붓고 그 쓰레빠 시커먼 걸로 얼굴 묻어있고, 여기는 일병 때 계속 맞았어. 우리 7명 다 같이 맞기도 하고 따로 맞기도 하고. 근데 아직까지 생각이 나요. 근데 한 번 용서한다고 안 되고, 이 살인적 보복감이 내 안에 있어. 내가 길거리에서 만나면 돌로 내가 머리를 찍어버려야지, 이런 상상까지 내가 했었는데, 용서가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저는 용서가, 살인적 보복감은, 상처로 나온 것은 여러 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실제로 묵상하고, 여러분 상처가 한 번에, 여러분 절교했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그 껄끄러움이 한 번에 안 없어진다고 저는 100% 알고 있어요.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덜 할지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있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보통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용서하세요. 자, 그리고
시간이 다 됐네요. 2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 맡겨져 있어요. 그게 학업이든 직장 일이든 사역을 여러분한테 작은 일을 시작하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양 한 마리라도 잃지 않는 중심으로 다윗이 목동의 일을 하는데, 작은 일을 성실히 할 때 그게 달란트랑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 찾으려고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내게 맡겨진 걸 성실히 하잖아요. 그럼 달란트가 이미 개발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린 친구들 그렇게 딱 지금 맡겨주신 것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딱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성경 구절의 뒷부분에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치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 한마디로 목사님 자리 아니면 영적 리더의 자리인데, 그 자리를 딱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있어요. 우리 예은이에서 채희 딱 하나님이 지금도 마음을 보고 계세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보여지는 모습만 보이는데,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서 이걸 듣고 있는 걸 다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취하시고, 새벽 바다 끝에 가도 수월에 내려가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요. 감찰하셔.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어떠한지 내 마음이. 그래서 이놈이 왕이 되면 좋겠네. 어린 아이가, 여러분이 어린데 힘들어. 다윗은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배다른 형제들만 있어. 형제들이 자기 형제 취급을 안 해줘요. 근데 혼자 외톨이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 부모님이 없어도 돼요.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왕따 당해도 돼요. 형제와 자매들한테 다 왕따 당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모든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사무엘아,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 목동인 그 아이가 내가 생각하는 다음 차기 왕이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채이를 키르기스스탄의 선교사로 내가 보내야겠구나. 너는 선교사야.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선교사야. 네가 그 나라의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탁 해가지고 딱 뽑아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냥 뽑아버리면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인도하셔. 그러면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형한테 도시락 갖다 줘 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왕 앞에 서는 일을 하나님께서 딱 일을 작정하시고, 아버지를 통해서 성령 인도 받도록 딱 해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작은 일을 성실히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서 그 일을 통해서 다음 시즌으로, 다음 만남으로, 다음 장소로 이동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경험하게 돼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왕이 되는 성품이 됐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성품이 됐잖아요. 힘든 문제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 힘든 문제가, 사울왕이라는 그 힘든 문제가 다윗을, 온 백성을 품을 수 있을 정도가 되기까지, 한 사람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영적으로 힘든 사람 한 사람을 감내해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서 온 백성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 문제들도 다 갱신되어지고 내가 좋은 그릇이 되는, 벳셀이 그릇이거든요. 아까 토기장에는 포터고, 해리포터 할 때 뒤에 포터 있잖아요. 그게 토기장이란 뜻이에요. 만드는 사람, 그릇 만드는 사람. 우리는 벳셀, 그릇. 자, 결론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론의 내용은 제가 다른 시간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나와서 인도해 주시죠.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 마음과 어긋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내 방법, 내 자존심, 내 것으로 이것이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지고 오늘 붙잡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내 마음에 담아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혼자 가야 될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거든. 모든 사건과 문제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를 나를 잘 조명하면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는 어떤 그릇인가 정말 깨끗한 그릇 하나님 준비하신 그릇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늘 하나님과 어긋나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기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간주로 골수를 쪼개어서 나를 깊은 치유를 하게 하여 주시고 옛 체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긋난 마음 나의 고집스러움 완고한 것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각자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토기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그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각 모양대로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걸 꼭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사단의 아버지 공격 포인트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자존심인가 하나님 아버지여 부정적인 말인 건지 하나님 시기와 질투로 늘 비교의식이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걸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과 나를 통해 이러할 것들을 선명하게 발견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에 인해서도 내 과거를 통해 상처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그 상처가 사단이 갖다 준 상처였고 하나님을 모를 때 나 중심이었던 상처였고 나의 기준이었습니다. 나의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모든 과거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과거들이 하나님 나를 만드는 과정이고 복음을 회복하는 과정이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뤄갈 작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셔서 뼈대가 아버지요 그려져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걸 통해서 하나님 기쁜 것들 발견합니다. 나를 통해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발견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도 어릴 때 말씀이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이루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뼈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현장을 접어 다스릴 뿐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만드신 그릇을 아버지 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금그릇 은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끗한 그릇이 있고 하나님 만드신 그릇들을 찾아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한 것들을 발견하면서 선명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분들은 요셉은 더 어려운 환경이었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이러한 것을 선명하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선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선명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갈 뿐이 아니라 특별히 아버지 내가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모든 걸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불의하는 것에 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악합니다. 말이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 모든 상처에 있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 하나님 이렇게 있음을 모든 사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걸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이 그런 하나님 마음을 알고 반드시 실천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 토기장이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되고 그릇이 되어야겠구나, 그걸 위해서 말로 속고 진짜 살리지 못하는 말하고 또 용서하지 못했던 그 과거에 묶인 것을 실타래처럼 묶여버린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다 풀어버리고
정말로 사람 살리는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는, 빛을 비추고 내 가정을 진짜 살리고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자녀들을 정말로 빛 가운데로 오게 하는 진정한 힘을 갖기를,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이끄시는 힘을 갖기를 원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